예,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에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끝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을 져보라는 거예요. 이 짐을 지면 세상에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은 너끈히 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다 그 예수의 짐 짓는 거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짐이 너무나 버거워가지고 예수의 짐은 돌아다 보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 보면 그 이 세상의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이 말을 갖다가 자세히 따져보면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운반하기 힘든 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짐이 한두 번 날르면 괜찮은데요. 그 양손에 진다든가 또 그걸 갖다 하루 종일 날린다 하면 그것처럼 고역스럽고 힘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장사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루 종일 그 노역에 지치면 그 이후로다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더할 엄두가 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도 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을 쓰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거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세상의 짐들, 그거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 은혜를 믿고 나가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거에 눌려서 어떤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쉰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짐을 나르는 그 도구들이 있죠. 도구들. 근데 옛날에는 이 당나귀들을 갖다가 짐을 나르는 그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좋은 당나귀가 있고 힘센 당나귀가 있습니다. 그 당나귀들이 보면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산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 실크로드 그 산 넘어서 그 네팔 쪽으로 갈 때 이 소금 장사들이 있습니다. 소금 장사들이 소금이 사실 무겁잖아요. 그것을 이 당나귀들이 넘어가는데 일반인들이 이 산길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험준한 그 눈이 쌓이는 길을 갔다가 걷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당나귀는요 크지도 않잖아요. 말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당나귀가 양쪽에다 짐을 다 짓고 그거 올라가고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빈수레 같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힘이 셀 것 같지만 막상 그 짐을 갖다가 한번 딱 실어놓고 보면 가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요. 약해갖고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막 그냥 아우성치고 소리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에 힘이 없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할 적에 이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력과 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요새 신바트의 모험 있죠. 이런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가나안의 장사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바트의 이 모험 속에 나오는 수많은 모험 이야기들처럼 이 사람들은 이 대상을 꾸려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긴 여행길 가운데에 보면 강도의 위험과 강을 건너가는 그 물의 위험과 뜨거운 열사병 위험 그런 거 있지만 자기들이 싣고 가는 이 상품이 거기 가면 물물 교환이 돼서 엄청난 수익으로 변환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막길을 갈 때 진짜 어떻게 보면 탄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마치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목마르다고 원망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바트 모험에 나오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 이 대상들은요 절대 원망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타에다가 수많은 짐을 싣고 가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또 얼만큼 가면 오아시스가 나올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 길을 막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짐을 싣고 가지만 이것은 엄청난 재화가 되어서 몇 배의 수익을 올려주고 자기를 갖다 신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갔는데 이 짐이 예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짐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의 짐을 잘 지고 이 십자가의 짐을 잘 지고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그 이 당나귀처럼 험준 산력을 넘어가듯이 우리는 기쁨으로 활력 있게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은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니?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한테 진정한 쉼이 있는데 그 쉼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생명과 활력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 속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그 삶의 풍성함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한테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뭐를 아는 것 같지만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 자라고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는 것이. 그래서 뭐 맹모삼천지교처럼 그 맹자의 어머니도 그 자식을 갖다가 가르치기 위해서 뭐 시장 바닥에서 뭐 장사집에서 나중에 서당으로 뭐 옮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특출나고 잘나고 뭐 못나고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가문이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그 아버지, 부모, 할아버지가 보면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삶의 자세가 똑바른 것을 갖다가 보고 배우니까 그 자식들이 다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주태백이 그냥 쌈질하고 그냥 맨날 아버지는 막 그냥 막 그 바람 피고 뭐 이런 노름하고 뭐 이런 집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집들이 많았죠. 그 자식들 다 뭐가 됩니까? 쌈쟁이 되고 노름꾼 되고 그냥 투전판 쫓아다니고 보고 배운 대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옛말에 콩 심은데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순복음의 그 스승 그 조용기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데 하나님의 자손은 왕대밭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왕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배울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가 있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는 너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인생을 밝히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배우기보다 자연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 속에 태어나서 이 죄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된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가 아버지니까 이 마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싸우고 노력질하고 전쟁하는 삶,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여유가 있고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서부터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시고 밤이 되면 또 한가하게 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 밤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우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거.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유했던 것이처럼 우리 신자들도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누구 말처럼 세상에 착하고 순한 것, 이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날선 검처럼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되어 가지고 그 속 안엔 강력함이 있지만 그 강력함이 겉으로는 여유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배워서 전쟁과 같은 삶, 싸우고 쟁론하고 다투고 나누고 이런 것을 배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길들여서 그 속은 강력하고 그 겉으로다가는 여유가 있는 삶. 아멘.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떤 짐을 가지고 가더라도 그 사람은 신이 나고 앉으면 다 쉼이 되고 누워서 자면 또 쉼이 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30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거니와. 르무엘이라고는 왕에게 그 어미가 자식에게 나는 그랬지만 너는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알아라. 야, 이거 봐라. 4절 한번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 안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냐? 모르지.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그런데 누무해라 아들아. 너는 성경을 봐. 그래서 너는 지혜를 배우고 거룩하신 자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서를 기록한 그 솔로몬의 그 어머니, 그리고 이 르무엘의 어머니, 그리고 그 성경의 수많은 어머니의 바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배울 때 그냥 말로다가만 성경책이나 읽고 그냥 묵상한다고 끄덕끄덕 앉고 있지 말고 실제로다가 예수의 멍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멍에라는 건요, 실제로다 소가 멍에 매면요,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소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쟁기를 끌고 밭을 갈아야 되는 땀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무의도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요행과 어떤 그 대박을 바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예수의 멍에를 메고 고난과 연단과 땀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강력히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고 그 밤새 철야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어떤 것을 꿈꿉니까? 나는 고생하지 않고, 나는 애쓰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냥 역사, 하나님이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떤 일확천금과 같은 그 무엇이 내 앞에 짠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신자들의 바람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그 신자들 교회에 엄청나게 모이게 하는 요소 중에 뭐냐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다 삶과 직면해서 땀 흘리고 멍에 매는 삶과 같은 그 삶을 살기보다 그거는 안 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그쵸?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그 제 말로다가 목회적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하면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막 모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짜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거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상처났던 마음도 위로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와 비전을 주시는 걸 받기도 하고,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밤새 기도하고 통성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뭐를 꿈꾼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 아래 요행수라든가 일확천금과 같은 대박을 꿈꾸는 것이죠.
나는 노력해야 안 해? 노력은 안 하고. 요렇게 변질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다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중동에서 이 소가 어미 소가 아기 소하고 같이 멍에를 맨대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쟁기를 달아서 같이 끄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소도 엄마 소하고 같이 엄마가 땀 뻘뻘 흘리면서 쟁기 끄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같이 끌어. 근데 모든 힘을 누가 써요? 엄마가 소가 쓰는 거, 엄마 소가. 그러니까는 새끼 소는 엄마 소가 쓰는 걸 보면서 자기도 같이 하고, 근데 자기도 쫓아가다 보니까 되거든? 그러다가 어른이 돼서 자기가 이제 같이 또 자기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와 같이 이렇게 끄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실전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는 나는 가만히 있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너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용기를 내서 움직일 때 주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또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대박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왜 명문대학 가려고 합니까? 하다가 안 되면 좋은 선생님 찾아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잖아요. 미국 이 북동부 위쪽에 가서 보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하버드 대학, 뭐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뭐 코넬 대학, 뭐 이런 거 있어요. 이 북동부 8개의 대학을 갖다가 아이비 리그라고요. 아이비 리그. 그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 나오면 아무튼 부귀 명성 뭐 이런 거 걸머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대학 나온 그 선후배 관계끼리 막 이끌어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세계적인 명문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비 리그 그 이 스포츠, 럭비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1800년 후반, 1870 몇 년 이때부터 그 아이비 리그 그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영국의 식민지에 있다가 독립전쟁을 통하여서 독립을 쟁취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그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거기 나와봐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출세길이 열립니까? 그죠? 여러분, 하다못해 이런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나와도 이렇게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사는데,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시와 하나님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것을 캐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다? 진주. 보화. 진수장사꾼이 있고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를 갖다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갖다 놓은 그 밭을 사는 거다네요. 뭐 때문에? 보화 때문에.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적으로 학구열이 제일 높고 교육열이 제일 높잖아요. 국민들의 그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잘 산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그랬어요. 시골에 이 천수다 그나마 땅 몇 마직 있는 거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서울로 보내가지고 보낼 때 어떻게 해요? 할 거 없으니까 밥 팔고 소 팔고 그리고 공부시키는 것 아니에요. 왜 공부를 시킵니까? 지혜와 지식의 각종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각종 보화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절대 저는 기도를 폄하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배우는 것이 귀한 것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예수와 함께 멍에 매는 건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려고 하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는 기도를 갖다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암송이고 선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와 함께 이 멍에를 맨다는 것, 이 멍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고난과 훈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고난과 훈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약하냐면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왜 연약하냐면요, 연단 받는다 그러면 더 싫어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 예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라고 그랬지, 너 멍에는 매지 마. 어? 십자가 내가 지고 할 테니까 넌 나 뒤에 쫓아와. 이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우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운다는 것이죠. 이 고난받는 게 유익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두 함께 받게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은요,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요, 고린도후서 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하여도 그러할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자가 이 예수와 함께 이 멍에를 매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는 고난은 안 받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많은 경우에. 절대 기도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변질됐다는 게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것이. 그런데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누구의 위로가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위로가 임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바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가운데 예수 안에서 훈련이 빡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삶은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새 하도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날뛰니까 이 참수부대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창설이 되고 미국의 참수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그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 참수부대 이 사람들은요, 훈련이 세계에서 최강이에요, 최강. 그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낙하산 타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 그리고 물속 안에서 잠수해서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갯벌을 막 뛰는 거, 그리고 산속 오지에 낙오가 돼서 혼자 그 뱀 잡아먹고 막 그냥 뭐 땅에서 뿌리 캐먹으면서 살아가는 거, 생존 전략 이런 것도 그냥, 그리고 쫓길 때 위장 엄폐하는 거 이런 거 훈련 다 받고요. 또한 이 살상에 대해서 단도 던지고 칼 쏘고, 그리고 멀리서 요인 암살하는 거, 총 쏘는 거 이런 것은 최강이에요, 최강.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훈련 배우려면 사람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엄청난 훈련, 연단,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최고의 대접을 받아요.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요새 맨날 그냥 한미 연합 훈련하고 항공모함 이런 거 맨날 오니까요, 땅속에 숨어도 이제는 그 땅속 600m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탄이 터진다네요, 요새 막. 그런 것이 막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요, 실제로다가 그 딸내미 그 김주혜 그 어린애 데리고 다니면서, 요새는 그 김주혜가 그 김정은이 그 담배 재떨이 들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걔네 김주혜 고모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 문재인한테 이 삶의 소대가리 막 했던 사람, 여자. 김여정이 맨날 김정은이 어디 가면 담배 재떨이 들고 이렇게 다녔고. 근데 그게 이인자라는 뜻이 재떨이 들고. 참 김정은이 그 자식 참 보면 웃긴 놈이에요. 그 이인자를 갖다 재떨이나 들고 다니게 만들고. 그러니까 못된 놈이죠. 그러니까 그런 놈은 죽어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 하나 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가요, 실제로 다가오면 가짜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가짜. 나왔다가 보면 그 드론 띄워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암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곤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김정은이 그렇게 그냥 날뛰고 뭐 다 할 것 같고 그래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하세요. 하나님이 그것들 한 번에 목줄 확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그건 그거고. 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 참수 작전을 하는 그 이 사람들, 훈련이 세요, 안 세요? 엄청나게 세요. 근데 그 사람들 최고의 대접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예수와 함께 멍에 메우고 주님께 배우는 것을 갖다가 게을리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미천하지만요,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소장 일도 해보고 팀장 일도 해보고 뭐 다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 진짜 내가 여태까지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살려고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도 그러는데 하진 않고 기도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집사님들은 내가 기도를 절대 폄하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딴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걸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걸 그대로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도 그대로 배우고 해. 그럼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과 이 구태의연함에 똘똘 뭉쳐진 그 죄인된 예 구습 가운데 묶여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 관습, 옛 습관에 젖어들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할 때 회개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거,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백날 나와도 소용없어요. 맨날 그냥 옛날 모습 버리지 않고 나온 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하나님 하시는 거 그대로 보고 할 수 있었던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므로, 여러분,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딴 것 아니에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 순하고 착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 안에 엄청나게 강력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옛날 어른들 그 뭐라 그래요? 내유, 외강. 그죠? 내유, 외강. 이게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되십시다. 할렐루야. 겉으로다가 너무나 부드럽고 정말 겸손한데 그 속은 정말 단단한 바위보다도 더 강력함이 있는 것.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보라색으로 칠한 글씨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셨기에 그분은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으신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 속에 여유와 배려가 있고 겉으론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진정한 쉼이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의 고단한 짐 때문에 눌리고 지치고 한숨 나고 눈물